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인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다라고 불리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11장은 계속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을 풍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0장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게 11장의 배경이에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 중에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갇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 갇히지 않은 사람들이 갇힌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정체성을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비록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감옥에 갇힌 우리 교우들과 나는 같다,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내가 안 갇혔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혹은 하나님이 참 보호하셔서 나는 갇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도 같은 처지다. 그래서 갇히지 않은 성도들이 뭘 했냐 하면은 자신들의 산업을 빼앗기는 위험도 감수하고 있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신들의 그 산업, 가업도 빼앗기는 그런 핍박조차 감수하고 있었다. 본장은 11장은 그래서 사랑 때문에,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값비싼 대가를 치르던 성도의 삶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랑으로 인하여서 어떤 성도는 감옥에 갇혔고 어떤 성도는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는 위험조차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요, 놓을 수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사람도, 일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더 낫고 영구한, 영속하는,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믿는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제가 예전에 그 코스타 사역을 할 때 아시는지 모르지만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가깝게 지낼 때 홍정길 목사님이 옆에서 그러신 말씀 들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받으면
하늘에서 칭찬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집회 때 하신 얘기지만, 사람의 칭찬을 너무 받으면 하늘에서 칭찬이 없다. 그러니까 영구하고 영속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갈채에 목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 확신이 없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희생할 때마다 손해봤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이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는 짧은 준비의 시기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산업이 빼앗겨도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로마서에서도요, 바울 사도께서 같은 맥락에 같은 마음의 결이 있는 고백을 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인데 함께 읽을까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면 아프죠, 슬프죠, 이런 좀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의 마음이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면 지금 당하는 고난 정도는 괜찮아집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 거기에 신앙의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도 인내,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11에서 11장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에서 오는 소망이에요.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살도록 필요한 힘을 주는 소망의 말씀,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을 실천토록 해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은 미래의 영구적인 보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역경을 감당해낸 사람들의 이야기로 쭉 도배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시간 관계상 6절까지만 읽었기 때문에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지만 쭉 나와요. 그들이 가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향한 소망, 그것이 그들의 현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해 주었는지를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영광은. 근데 미래의 영광이 있는 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죽음 후에나 막연하게 구름 위에 떠가지고 경험하게 될 어떤 막연한 영광이 아니라 그 미래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데려와서 나의 현실의 삶에 데려와서 그대로 대입을 시켜서 수학으로 하면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의 미래를 갖고 와서 현재를 그 원칙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다르죠. 많은 경우에 한국 기독교인들도 그랬지만 찬송가 보면은 찬송가에 카테고리가 있어요. 찬송가 앞에 목차에 보면 카테고리가, 그 중에 소망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나와요. 한번 나중에 찬송가 한번 열어보셔서, 저는 이제 선곡을 많이 하니까 뭐 은혜에 대한 걸 할까, 기쁨에 대한 걸 할까,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을 할까, 이런 거 카테고리를 쭉 주제를 보거든요. 소망이 나와요. 근데 한국 찬송가에는 소망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찬송가가 대부분 다 장례식에 대한 찬송이에요. 전부 다 거의 다 장례예요. 장례, 죽음 후에. 그게 소망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죠? 한편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나라를 상실하고 전쟁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을 이어갔던 분들에게 그냥 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음 후에 좀 평안한 그 삶을 바랐던 게 소망으로 들어온 거겠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현실과 미래가 동떨어진 게 아니라 미래를 현실로 갖고 와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원칙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한 거예요. 참으면은 미래에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참은 게 아니라 미래의 그 영광을 현재로 가져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지난 주일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인 소년을 만났죠.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하고요. 좀 흥분했어요. 소망은 믿음과 함께 가요. 소망은 믿음과 함께. 소망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음이 없는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소망의 성경장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얘기를 해요. 아까 읽으셨는데요. 한 번 더 읽을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과 같다라는 얘기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걸 아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같은 것을 보며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똑같은 삶의 환경일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들을 보는 영안이 있어요. 세상의 모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흔적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이 땅 곳곳에 찍혀 있구나라는 걸 보아요. 하나님의 발자국이 내 인생 길, 내가 홀로 걸어간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 늘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내가 봅니다. 혼돈과 욕심과 자기 중심주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취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지난 여러 번의 시간 동안에 다양한 그 표현으로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 말씀, 하나님의 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진리를 볼 줄 아는 그런 영혼의 눈, 모든 세계가, 나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그 따뜻한 영혼의 눈을 기르는 거죠. 지난주일 우리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인 소년을 만났습니다. 자객에 있는 작은 저녁 도시락을 예수님께 소년은 드렸어요. 지난주 시간 관계상 묵상을 하진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 중에 자기 혼자 도시락 드린 거예요. 도시락 갖고 온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을까요? 꽤 있었을 것입니다. 집 가까운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만 드렸어요. 저는 이 소년한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 혼자 헌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헌신, 자기에게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 소년은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는데 거기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소년이 자기 것을 드리면서 다른 사람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모습이 안 나와요. 우리는 보통 내 거 드리면서 당신도 좀 드려, 내가 드리니까, 혹은 이렇게 안 해도 기대감이 있죠. 내가 이렇게 드리면 저 사람이 좀 따라오겠지. 소년은 그런 눈치를 주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왜 당신들의 것을 주지 않냐고 비난하지 않아요. 소년은 자기의 것을 드림으로 우쭐해 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저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리는 삶, 나와 주님 둘 사이 드리는 삶, 그것이 진리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소년의 그 모습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쉽지 않다. 참 이 소년은 정말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예수님 말씀이 참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자기 걸 드리면서도 눈치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 푸시하지도 않고 또 자기 혼자 남들보다 좀 헌신에 앞서갔다고 우쭐대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있는 것을 그냥 드리고 그뿐인 거예요. 그 모습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요한이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베드로는 나름대로 젊은 나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요절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못 박혀서 죽는데 그게 베드로의 길이었던 거예요. 친구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잖아요. 장수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노환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게 요한의 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내 신세가 이게 뭔가, 주어진 수명도 다 살지 못하고 이렇게 타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나? 요한처럼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지 않아요. 요한은 내가 그래도 멋지게 한번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길이길이 남아 입신양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까? 이러지도 않아요. 요한은 요한의 길,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만 같이 있었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나의 삶의 나의 헌신의 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됐던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면 된다. 왜 당신은 들으지 못하느냐?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언어 속에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단 한마디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탓하지도 않으세요. 제자들더러 너희들은 왜 여기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지 못하느냐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그러실 만도 한데 서운해하지도 않으세요. 심지어 삐지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몫이 있는 거고, 베드로는, 요한은, 야고보는 다, 마태는 다 각자 자기 삶의 부르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죠. 타인의 영혼에 묻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지문이 있습니다. 내 눈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신 것을 내가 감히 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래도 저 사람은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주일 설교의 마지막에 강조한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운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그러운 삶이죠. 포용하는 삶이죠. 품는 삶이죠. 나의 기준과 생각을 다른 이에게, 심지어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덧씌우지 않는 삶, 나랑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에게조차 나의 기준과 생각을 덧씌우려고 하지 않는 삶, 그런 삶, 그 존중,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의 인간됨을 존중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끌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기다리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 아까 믿음은 미래의 소망을 현재로 가져오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미래를 맛보며 삽니다. 이제 이게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깊이 공부하지는 못하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묵직한 신학이 이거예요. 미래의 현실을 현재로 갖고 와 살아가는 것이 깊게 깔려있는 그 성경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게 이제 종말적 삶이다라고 해요. 종말적 삶은 죽은 다음에 내 삶이 종말이 와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종말을 갖고 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삶, 종말적 삶이죠. 미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짝이라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는요, 아프가니스탄 가정을 후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두 딸을 후원해서 우리 교회가 스폰서가 돼가지고 캐나다로 영주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스폰서가 돼준 거예요. 그래서 와서 토론토에 정착을 하게끔 아파트도 알아봐주고, 뭐 그동안에 이제 그 난민 신청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한 2년 정도 걸렸죠. 2년 정도 걸리고 온 다음에 그 토론토 서쪽 끝에 이토비코에 아파트 하나 마련해주고, 학교 등록시켜주고, 뭐 헬스카드부터 모든 거 다 해주고, 가구 마련해주고, 얼마 동안 살 수 있도록 약정한 몇 년 동안의 약정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살 수 있도록. 그 남편 되는 분은 전쟁 통해서 행방불명 됐죠. 지금도 그 딸들의 이름이 기억나는데, 후스디나 그리고 메디, 조만했던 애들이에요. 후스디나, 메디. 이 여자아이 둘을 후원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건 교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적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니었는데, 교회에 주신 마음은 그 아이들이 이 캐나다라는 땅에서 자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나중에 그들이 커서 이 세상의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그 현재 시간에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후원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없으면 후원할 이유가 없죠. 푸드뱅크에서 오랫동안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토론토 여러 군데 푸드뱅크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점잖은 사람도 있지만 왜 여기 오실까? 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좀 이렇게 약하고 술 먹고 옷도 지저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요. 참 다양한 분들. 다운타운에 있는 에반젤 홀이라는 곳에는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요. 거기 매일 음식을 제공하는 곳인데, 거기 가서 음식을 제공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또 오죠. 그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보는 눈을, 그 훈련을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문이 이 사람들의 영혼 어딘가에 묻어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쌍히만 여깁니다. 쯧쯧쯧.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이 신세가 돼가지고 여기에 와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해요. 속으로 그런 마음 금방 올라옵니다.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우리 교회들은. 그건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는 것 좋은 마음이 아니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과 대학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미래를 오늘의 현실로 끌어당겨 그들을 기뻐하고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대부분의, 우리도 그렇지만 교회들이 교인 숫자를 셀 때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그 머릿수 카운트 안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헤드 카운트 안 해요. 교인 수에. 저는 늘 그게 좀 이상해요. 헌금 안 하면 헤드 카운트가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들 해봤자 일주일에 1불 헌금할까요?
중고등학생들도 헌금 그렇게 못합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학생들도 11조 하는 애들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용돈도 안 받을 것 같지만 인턴 10명 있지만 이 10명 인턴들 자기 그 월급 받은 다음에 11조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한 명이나 하면 많이 할까 싶은데, 저는 뭐 그런 얘기 강조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지만 본인 신앙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기르고 후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너희들이 너무 좋다, 저는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럼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여러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종교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렇게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5,000명 먹이는 사람이 돼야지. 5,000명 분을 자기 혼자 갖고서 나는 특별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많아봤자 교회가 세상에 무슨 변화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나는 5,000명 분 내 통장에 있어, 나는 10,000명분이 있네, 나는 50,000명분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 모여봤자 교회는 세상에 어떤 변화도 끼치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건 작지만 5명 먹여봐야지, 50명 하면 먹여볼까? 기도해야죠. 어렸을 때부터 주님, 제가 지금은 이래가지고 5명 먹이지만 제가 20대 중반이 되면 주님 50명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30대가 되면 주님, 내가 5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5,000명 먹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를 보면서 세상에서 참 예수 잘 믿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거기에서 오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벨의 제사, 에녹의 동행,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아니고, 동행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동행이건 제사이건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 아닙니까?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쁘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하나님께 조금도 기쁨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말 아닙니까?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주일 예배 와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건, 혹은 일이 많아서 부엌에 있건 유년주일 학교에 있건 무엇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참 다양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 한국에 한참 7, 80년대인가요? 유년주일 학교에서 거의 대한민국 전역의 유년주일 학교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암송구절이었는데요.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거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다 이것을 외워서 성경 퀴즈대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라 할 때 내가 뭐라고요? 하면서 막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표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을요? 신들은 이름이 있는데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해석을 참 들으면서 참 좋은 해석이다, 참 맞는 해석이다. 신학적으로도 나는 모세야, 나는 네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어. 40년 동안 네가 광야에서 내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도 너에게 하나님이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백성들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교회와 사회 가운데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찬송과 고백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를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이 지금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기를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어. 믿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엇나가도 하나님은 내 딸아이의, 내 아들의 하나님이기를 멈춘 적이 없어. 그걸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슬픔 대신 희락의 관을 입히세요. 교회되게 세우십니다. 우리의 헌신과 희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여유를 좀 부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받을 마음과 삶의 공간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셨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맞춰질 것입니다.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시작했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마무리하는 거면 너무 어깨에 짐이 많잖아요. 내가 잘해야 되니까 뭐든지 내가 흐트러지면 안 되고 내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허리띠를 늘 졸라매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 스트레스, 긴장. 그러다 보면 옆 사람을 찌르는 말과 행동이 나가게 돼요. 자꾸 늘 긴장 속에 있으니까. 근데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하셨고 유지케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구나.
라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여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잖아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보는 들의 꽃보다도 영화롭지 않은데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입히고 먹이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여유로워져요. 또 놀라운 건 당당해집니다. 당당해져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것 때문에 당당해집니다. 뒷배가 있는 거예요. 백이 있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죠. 그렇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사십시다. 이 교회도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보내실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소망을 주셔서 잉태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 다 걸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번 주 토요일 아시다시피 오전 11시부터 영어 예배 주간으로 원주민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한 야드 세일이 있습니다. 가라지 세일이 있고 카와시도 있고요. 또 바베큐, 햄버거나 핫도그 또 파는 것도 있고 하는데, 영어 예배 아시다시피 영어 예배가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도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너무 기특해요. 참, 제가 한번 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저는 이제 늘 제 역할은 좀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도 격려하고 좋다, 해보자. 이게 제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되게 막 서포트하고 조언해주고 기도해주고 뭐 이러는 게 제 역할이죠.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배가 이렇게 하는데 영어배 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자기들끼리 하라고 두지 마시고 많이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교우분들에게도 장로님께서 교인 카톡방에도 제가 알려달라고 부탁도 몇 번 드렸는데 이렇게 하셔서 물건도 가져와 주시고 또 좀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서 좀 잔치처럼 영어 예배가 참 좋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기쁘다. 그래서 좀 선교 후원할 수 있도록 8명이 선교를 갑니다. 저쪽 교회는 한 명당 회비가 800불인데 저희는 400불이에요. 그 얘기는 교회가 3,200불을 교회 재정에서 후원한다는 뜻이에요. 야드세일 때 3,200불 벌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것 같고 1,000불, 1,000몇백 불 벌면 잘 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기도하자고 계속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이렇게 영어 예배 기운을 북돋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와주시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 함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